튀르키예 지진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긴급 지원에 나선 가운데 한국교회도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와 관련한 긍정적인 기사가 5년 만에 부정적인 기사를 추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회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CTS 뉴스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재민도 2천만 명이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교회도 재난 직후부터 발빠르게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2000년 세월을 굳게 버티던 건물도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이곳 유일한 개신교회인 안디옥 개신교회도 이번 지진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해당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광림교회가 세운 교회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감리회와 광림교회가 튀르키예 현지를 직접 방문해 피해를 본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에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감리회는 교회에 기금 3만 달러를, 광림교회는 인근 주민과 교민에 2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자체적인 기획단 파견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독교계 단체도 구호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지난달 29일 국내 주요 교단 12곳과 구호 사역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만큼 교단과 협력해 구호 사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교봉은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과 모금운동에 나섭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에서 연쇄 대지진으로 큰 피해가 난 것에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드린다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튀르키예로 출발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8일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구호팀은 봉사단장 조현삼 목사를 비롯해 4명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튀르키예 한인선교사 협의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GO 단체도 구호팀을 파견하고 지원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월드비전은 127억 규모의 구호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확보했습니다. 월드비전 시리아 대응사무소를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내부 기관과 협업하고 튀르키예의 가지안테프와 샤니우르파 지역, 시리아 북부 지역을 지원합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약 75명의 긴급 재난 대응팀 인력과 긴급 모듈 병원을 튀르키예 지역에 배치합니다. 굿피플과 적십자사, 굿네이버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구호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진 피해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 장성호 선교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타키아 지역에 다시 들어갔다 오셨다고요?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어제 다시 이제 들어가면서 현장을 보니까 정말 또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8천 채 정도 구조대원 말 정도 안디옥 지역에 한 50% 이상, 70% 이상이 전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호 차량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차량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나올 때는 거기 피난 차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연락 두절됐던 교인들은 만나보셨습니까? 첫날은 3명 빼고는 다 연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는,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은 거기 연락 안 됐던 많은 사람들, 한 6-7가정 정도 이렇게 연락이 돼서 일단 거기서 어제는 한 7명 정도 이렇게 또 다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무너진 건물에 갇혀서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여진도 계속되고 있어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첫날 이제 응급 구조가
없었는데 어제 다시 들어갔더니 여러 그 구조단들이 이렇게 구조하고 그 현장을 또 구조하는 현장을 보니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조 확률이 어려워지잖아요. 좀 더 수색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지역들도 수색이 막 생명신호가 없기 때문에 먼저 프로시저가 가서 생명신호를 확인하고 그게 있으면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구조라 다른 또 사람들도 막 지나가는 구조대원들 보고 우리 내가 직접 가족들 매몰돼 있으니까 구조해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네, 다시 피해 지역으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필요한 지원이 있을까요? 구조하는 사람 말고 음식이나 뭐 이런 걸 나눠준 팀들이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터키 전체적으로 동남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구호하는 사람들도 또 사상자가 나면 2차 재난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약간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구호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매몰자들을 건지는 게 일단 중요한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실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이쪽 현장에서는 정말 이 예배당, 교회 같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지난 16년 동안 느껴왔기 때문에 저희는 예배할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할 장소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임시 숙소에 호텔 같은 거는 다 자리가 차갖고 어렵게 좀 구해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선교사와 전화 연결해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상황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모임을 갖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기하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각 교단들의 성금을 모아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튀르키예에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4월 9일에 드리는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현황과 차별금지법 등 대사회 공공정책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시위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등 한성연 가입교단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표 회장인 예성 신연파 총회장은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역차별적 악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기성 김주원 총회장은 건전한 종교적 비판은 다른 어떤 자유보다 더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게 현재 대법원의 판결이라며 차별금지법의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나성 윤문기 감독은 법으로 비판을 막으며 보호하면 그것은 왜곡된 가치를 정당화해 결국 사회를 무너지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교회와 관련한 긍정적인 기사가 5년 만에 부정적인 기사를 추월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교회 관련 뉴스를 분석한 결과 긍정 성향의 기사가 부정적인 성향을 띤 기사보다 0.8%포인트 높은 10.4%로 2018년 이후 처음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대연은 이전과 비교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슈가 감소했고 전쟁과 참사에 대응한 한국교회의 사회봉사활동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107회 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선교정책 수립과 올해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첫날 기조발제를 맡은 교회와 사회위원회 박재형 목사는 새 역사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며 혼란한 세상 가운데 평화와 연대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올해 70주년 사업으로 오는 22일부터 7월까지 순례 기도회를 열고 5월에는 신학대회, 6월에는 선교대회, 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기 기념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예수 생명의 사역자를 주제로 2023학년도 신입생 영성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7일에 시작한 수련회는 오는 18일까지 백석대 천안 캠퍼스 백석홀과 서울 캠퍼스 예랑홀에서 진행되며 새벽, 저녁 부흥 집회와 기도회, 성경 통독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목사를 비롯해 백석대 신학대학원장 임석순, 백석대 교목 부총장 장동민,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 김인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신입생들에게 예수 생명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2023년 회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기훈실 회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2023년 사업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기훈실은 공감하는 한국교회, 정의로운 기독시민을 올해 표어로 삼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이 땅의 불의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발적 불편운동본부와 교회 신뢰운동본부, 좋은사회운동본부 등 운동본부와 부설기구를 통해 교회 변화와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과 사업계획 보고, 정관 개정이 진행됐습니다. 북한기독교 총연합회가 2023년 신년총회와 동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가 연전 연패에서 연패 연전 신앙으로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의 세터교회 강철호 목사가 취임했으며 신임 회장의 뉴코리아교회 정형신 목사를, 수석 부회장의 향연교회 서경화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어 2022년 사역 보고와 그룹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용인제일교회에는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조금 색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동네의 주민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없어도 지낼 수 있지만 있으면 더 편리해지는 곳, 전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뒤로는 낮은 산이 있어 언제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용인제일교회. 이곳에는 좀 색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출출한 배를 간단히 채워주고 달콤한 군것질거리와 필수 생활용품들을 언제나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이 교회 내에 잘 보이는 곳에 입점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또 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 먹을 게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편의점이 들어오면 주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또 교제권도 형성하고 또 이 편의점을 통해서 교회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정서상 입점이 쉽지 않았을 용인제일교회의 편의점. 지금은 간간히 눈에 띄지만 이곳 무인 편의점은 교회에 설치된 1호 편의점입니다.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출입을 한 후 물건을 구매, 결제하면 끝. 항시 CCTV로 녹화되고 출입 기록도 남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주일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 외부 행사로 일반인들도 수시로 방문하는 용인제일교회. 24시간 운영되는 교회 내 편의점은 이들에게 만남의 장소이고 배고픔을 달래줄 간식 공급처이며 비기독교인들에게는 편안히 교회에 와볼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아프리카 선교에 사용되며 복음 전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외부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과자 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교회에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주일날 초등부 예배 끝나고 나서 영어 체프를 가야 되는데 중간에 배고플 때마다 시간이 나오면 편의점에서 라면 같은 걸 사서 먹는데 그게 좀 편리해요.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편의점이 있는 걸 알고 교회에 방문해서 사용하셔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 유쾌한 생각이 만들어낸 교회 내 편의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 주일, 자칫 무거울 수 있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2022년 아프리카 기독교는 2000년 대비 2.8% 성장해 6개 대륙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발표한 통계인데요. 아프리카 대륙 복음화를 꿈꾸며 40년 가까이 사역을 이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대륙 선교회 이사장 이영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프리카 대륙 선교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컨티넨트 미션 코리아인데요. 아프리카 대륙 선교회는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와 세계 선교 화해모임과 개미군단이 있습니다. 근데 개미군단은 우리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와 그다음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인들이 2,000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AC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CM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굶주림과 그다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특별히 에이즈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살리고자 우리가 삶도 그들은 조금 아름답게 해주고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프리카 원점의 선교를 아프리카 전 대륙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 ACM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사단법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남부 아프리카 7개 국가, 남아공, 에스와티나, 모잠비크, 잠비아 등 7개 나라에 고아원과 학교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7개 국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 사역을 듣고 싶습니다. 7개 나라에다 718곳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219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유치원, 병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설립해줬고, 신학교 사역하고 기도원, 선교농장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에스와티안의 기독의과대학에 설립해서 1000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에 꼭 필요한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40년 동안 사역을 해오시면서 또 열매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이제 사임 중고등학교라고 거기서 지금 4,500명 졸업생이 배출했는데요. 이들이 얼마 전에 에스와티나 신문에 이들이 한 60에서 70% 직장 생활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이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좋게 소문이 났어요. 특별히 우리 에스와티나에서 졸업한 1,300명 학생들은, 약대 졸업한 학생들은 시골지에서 약국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재개사나 신의약국 가서 봉사하고, 간호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국립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말로 신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718곳 전부 현지 목회자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먹을 것 주고 좀 도와주는 쪽으로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 40년 지나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야, 이들이 우리가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원한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방향을 수정해야겠구나 하면서 좀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복음이 가장 빠르게 확장하는 아프리카지만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를 향한 선교 계획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듯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설립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설립해서 가르치고, 병원을 설립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전 인류를 변화시켰듯이 우리 ACM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념해서 지금 하고 있고, 특별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본국에 가서 하게끔 우리가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국에 가서 헌신을 한다면 우리가 고아원을 안전 보건소를 건축해 줘 가지고 아프리카 쉬운 네 나라에 의료진 이런 기본이 됐으면 거기에 치중을 하고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이 일에 기도해 주셔서 아프리카 쉬운 네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같이 예전에 미국으로 도움을 받듯이 우리도 아프리카를 이란 우리 한국처럼 의료진을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프리카 온 대륙이 주께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새해 희망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한부모 가족 돌봄센터 위대한 맘 양순철 이사장은 이웃을 향한 마음의 소리가 울려 퍼져 삶의 공간 속에서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가야금 연주와 신앙송, 댄스, 찬양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맘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생계 지원과 심리 상담, 자녀 교육 등의 돌봄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PLC 목회 리더십 센터가 사역에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말씀과 복음 전도, 봉사, 중보기도 등 10가지 사역의 유형과 특징을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에게 특화된 사역을 찾아가는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PLC 목회 리더십 센터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설교와 영성, 리더십 개발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교단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교단들의 노력이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장통합이 청년 세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네, 예장통합이 청년 부흥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 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넘어서 사회에서도 장로교 교인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양적, 질적 성숙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가 청년 지도자 리더십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그동안 청년 사역의 패턴이 기성세대가 지시를 하고 주도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함께 가는 방식으로 MZ세대의 특성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부흥의 대상인 청년들도 참여를 했을 텐데 이 청년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이날 참여한 청년들은 각 교회와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목회자 자녀 120여 명 정도였는데요. 10개 조로 나눠서 소그룹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년들은 교회가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들여다보는 진심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말을 했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가 되면 여러 부서에서 사역을 권유하고 일을 시키는데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교회에서까지 봉사를 강요당하고 당연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예장통합총회가 먼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장합동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나요? 네, 예장합동은 신년이 되자마자 주일학교 전국대회를 열었었고요. 이번에는 교사 세미나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 양육에 나섰습니다. 교사가 살아야 주일학교가 살고 또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주제로 지난 3일과 4일에 열렸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한 교사들은 주일학교의 위기를 직접 체감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총회장 권순욱 목사는 주일학교 교사는 세상의 교사와 다르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교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여파가 아직도 좀 크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주일학교 교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또 사명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번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을 하고 사역에 대한 헌신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교사들이 팬데믹 기간에 문고리에 선물을 걸거나 또 전화로 신방을 하거나 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금도 100% 회복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교사들이 더욱 굳은 각오로 헌신하고 아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으로 아이들을 찾아나가는 선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다음 세대 전문 학원 사역자가 처음으로 배출됐다는 소식이 있다고요. 네, 중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전문 선교사죠. 예장 백석총회가 처음 만들어낸 학원 복음화 선교사인데요. 백석총회 1호 학원 선교사인 최세론 목사가 이끄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에서 최근 36명의 학원 전문 사역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향후에 각지 중고등학교를 기점으로 그 지역교회와 학교, 학부모와 연합해서 기독교 동아리, 예배 모임과 같은 학원 사역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학원 복음화 사역은 실제로 성공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날 수료식에서는 제주중앙고등학교 교목인 이승규 교사가 매주 20개 반에 들어가서 반별 채플과 학년 채플, 또 여름과 겨울엔 아웃리치를 했는데 이런 협력으로 인해서 780명이 넘는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이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최세름 대표는 오는 5월부터 열릴 후속 모임에서는 기독교 동아리 개설 과정, 또 성공 전략과 같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학원 사역을 빌드업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104세 김영석 교수의 믿음, 삶, 가르침을 담은 책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인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병약한 몸으로 청소년기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간구로 104세인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학자나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김영석 교수. 내 일생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란 기도의 연속이자 주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의 연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독자들에게 신앙인으로서 배우고 체험한 것을 전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복음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헛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분별하려는 전도자의 지혜,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의 특별한 전도서 읽기, 바람을 잡는 그대에게입니다. 전도서가 가장 복음적이며 영혼을 생각하게 한다는 저자, 안개같이 허무한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 전도서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힘입어 헛됨에서 영원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은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저자는 전도서에 담긴 지혜의 보물을 찾아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선물해 줍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 정부가 튀르키예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우선 약 63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한민국 긴급 구호대를 피해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구호대는 현지에 파견된 여러 나라의 구호 인력, 튀르키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의심 중개업소에 관한 정보를 파악한 뒤 모든 의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 불법 사례를 발견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버스 거리 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거리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 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지만 고물가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서는 의견 청취한 내용대로 최대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에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할 시점에 맞춰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과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백신 접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고향 사랑의 날을 지정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모를 통해 최종 후보 5개를 선정한 뒤 대국민 투표를 통해 고향 사랑의 날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일자가 확정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념식과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 7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산 인구가 2021년보다 12%포인트가량 증가한 반면 숲길 체험은 8%포인트 넘게 감소했고 산을 찾는 20대 비율도 지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12일부터 13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